모든 성도의 삶이 그렇겠지만 천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안합니다. 천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유롭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좀 여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모임 올 때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뵈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왔거든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잖아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종의 미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다 아시듯이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다, 뭐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끝이 좋으면 모두가 좋다. 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앤드류 매튜스라는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는가이다. 이 세 가지 말 다 우리의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 마지막을 잘 끝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야구. 작년 코리안 시리즈 6차전 마지막 경기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구를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하면, 요새는 야구도 다 분업화가 돼 있어서 투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던지죠. 선발 투수가 있고요. 한 1회에서 한 5회 정도, 6회에서 한 7회 정도, 한 중간 정도 던지는 투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선수가 있는데 그 투수가 뭐예요? 마무리예요. 맞아요. 이기고 있다가 마무리 제대로 안 되면 지잖아요. 6차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5대4로 이기고 있었어요, SK가요. 그런데 갑자기 마무리 투수로 누가 나왔냐면 김광현이라는 선수가 나왔어요. 김광현은 그 선발 투수예요. 그러니까 긴 이닝을 오랫동안 소화할 수 있는 투수인데 마무리로 나왔단 말이죠. 제일 잘하는 투수가 마무리로 나온 거예요. 왜 그래요? 이 1점을 지켜야지 이길 수 있으니까요. 이 1점을 지켜야 그해 우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수 내보낸 거죠. 그래서 1회를 세 타자를 아주 멋지게 막았어요. 그리고 우승했습니다.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에도 이 마무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 선생님과 제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제자가 보는 앞에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 겉옷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엘리야 그 스승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남기는 물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겉옷이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제 스승을 마지막으로 보는데 그 스승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일해오시고 살아오신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역사에 갑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참 어려운 거 구한다.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에게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남은 것은 스승의 겉옷 하나였어요. 앞에 보면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켜요. 8절에 보면 그 겉옷으로 물을 막 치니까 강 같은 아주 깊은 물이었나 보죠. 물이 싹 갈라진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싹 갈라진 거예요. 마른 땅으로 두 사람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스승의 겉옷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13절 볼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 14절에도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마지막 유품과 같은 그 옷을 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 엘리사가 멋지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할까 생각해 보면,
인생의 마지막이 참 중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 다음에 인생을 이어갈, 이 신앙을 이어갈 그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유종의 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자인데요. 이것을 이제 지은 분은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지도자 평생 개발론을 쓴 사람입니다. 이분은 신학자이고 기독교 리더십을 깊이 연구한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지도자 평생 개발론은 이만큼 두꺼운 책이고요. 유종의 미는 얇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연구의 그 결론은 유종의 미에 다 담겨 있어요.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well finishing이요. 잘 마무리하는 것. 그럼 잘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에서 좀 힌트를 좀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 이들의 5가지 특징이 있대요. 5가지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같이 읽을까요? 첫 번째요. 삶의 안목을 갖고 있었다. 두 번째는요. 특별한 내적 갱신의 시간을 반복적으로 즐겼다. 세 번째는요. 그렇죠. 평생 배우는 자세를 견지했고 그리고 멘토들이 있었대요. 5가지인데 오늘은 이걸 다 살피려면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3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인데 우리가 이 5가지 오늘은 이제 이 3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삶의 안목을 갖고 있었다. 평생 배우는 자세를 견지했다. 평생에 여러 명의 중요한 멘토들을 두고 있었다. 이런 것을 좀 참고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그러한 복을 주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보죠. 삶의 안목을 갖고 있었다. 삶의 안목,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급하고 위급한 하여튼 그 중요한 일이 닥치면 전반적인 이 안목을 잃어요. 아이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관계적인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의 삶의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꾸고 계시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놓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커 보이니까요. 제주도에 가면 이런 곳이 있어요. 제주 김영 미로공원이라는 곳입니다.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로가 처음에 이 오른편부터 이렇게 출구 이렇게 들어가는 길 보이시죠? 저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딱 들어가갖고 막 헤매요. 저기 한 번에 찾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막 헤매다가 어떻게 해서 길을 찾아서 옵니다. 그러면 중간 구조물에 다다르거든요. 중간 구조물은 뭐냐? 육교 같은 곳이에요. 계단을 막 올라가서 그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위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와갖고 거기에서 꼭 그 일을 해요. 한숨을 쉬어요. 내가 왜 저기서 헤맸지?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내가 갈 미로를 보면서 계획을 하세요. 내가 저기에 갔을 때는 왼쪽으로 꺾어야지. 말해서 계획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중간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한 지점인 거죠. 이 지점을 가리켜서 이제 안목인 거예요. 삶의 안목. 인간 모두에게는 조망의 욕구가 있대요. 조망의 욕구는 뭐냐면 지금 여기 현실을 살지만 앞으로를 좀 내다보고 싶은 욕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예요. 사람이라면 이 조망의 욕구가 있어요. 시간과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삶의 안목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을 살지만 앞으로에 대한 또 앞으로 나의 삶에 대한 어떤 그림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삼성에서 어떤 광고를 하나 찍었는데 그 와이드 TV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안목, 그 안목을 좀 설명하기에 좀 좋을 것 같아서 목사니까 이제 갑자기 계속 안목, 삶의 안목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넓은 시야가 있어야죠. 넓은 시야를 가질 때에 우리가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안목에 대한 얘기를 해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세기 13장은 이런 배경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갑자기 가축들이 많아진 거죠. 많아지다 보니까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요? 풀은 한정적인데 이제 같이 먹어야 되니까 이제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허락해 준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롯이 이렇게 했대요. 10절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해요? 이에 누가요? 롯이 뭘요? 눈을 들어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근데 성경 기자가 그곳이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그러니까 얼마나 풍족했겠어요. 그러니까 보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다.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14절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봤어요. 근데 좀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세요? 네, 너는 눈을 들어 그래요. 너는 이제 눈을 들어. 그때까지 눈을 들지 않고 있었나 보죠. 뭐 엎드려 있었든지 눈을 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이제 봐 하니까 아브라함이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안목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봐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인의 안목인 줄 믿습니다. 이래요. 롯이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이런 차이인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보는 문제가 참 중요해요. 보는 문제에 성공한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또 봤어요. 그게 뭘까요? 이 사람이 눈을 들어서 봤어요. 어디를요? 그곳을요. 그곳은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은 이제 자식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산을 바라본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00세 얻은 아들, 얘 이제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여서 제물 바치라고 해서 내가 가야 될 그곳인데 여러 가지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22장 5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5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배하고 올게. 근데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아들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와야 되니까 내가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왜 우리가예요? 같이 올 거니까요. 인생의 전체적인 위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기적같이 얻은 아들이에요. 너무 사랑했겠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만 너무나도 소중하게 이 아들을 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키워놨더니 잡으라는 거죠.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큰 근심과 걱정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 기쁘게 바치겠어요. 룰루랄라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4절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거리도 멀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먼 거예요. 저 산은. 가기 싫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민이 느껴지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1장 19절이요. 11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얻어요? 죽은 자신의 몸에서 생명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죽었다라는 그 죽음이라는 이미지는 뭐냐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소망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어야 소망하죠. 속썩이는 애가 있어야 그래도 소망을 갖잖아요. 얘 나중에 잘 될 거야. 근데 아이가 없어요. 그럼 뭘 소망하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나 자신에게서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를 잡아도,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것을 성경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른 얘기로 하면 삶의 안목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응답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안목인 줄 믿습니다. 이 안목을 모두 소유하시는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평생에 배우는 자세를 견지했다는 거죠. 첫 번째 뭐였어요? 삶의 안목을 갖고 있었다. 뭐 달리 표현하면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해도 좋을 거예요. 두 번째는 평생 배우는 자세를 견지했다는 거죠.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오광봉 할아버님이세요. 이분이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기억은 없는데 5년 전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이게 나온 분이세요. 제가 그때 이 영상을 보고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의 이야기가요. 82세신데 지금도 신문 배달 막 하세요. 신문 배달 아침에 막 하시고 일하시고 일에서 벌은 돈으로 절반 좀 넘게는 한 3분의 2는 생활하시고 3분의 1은 책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댁에 가봤더니 조그만한 방인데 책으로 막 이렇게 도배되어 있어요. 벽이 다. 그래서 2,000 몇백 권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PD인 사람, 이제 PD가 이제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PD 양반 이런 거 읽어본 적 있어? 물어보시는데 PD가 한 권도 읽은 게 없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간의 수고 하시다가 이제 팔이 좀 이렇게 불편하게 되셨어요. 사고로. 그렇지만 참 열정적으로 사시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좀 생각하게 해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베레아 사람들이요.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래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공동번역에도 이래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동사들이 조금 다르죠. 상고하다, 연구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배우려는 자세인 거죠. 세 번째 볼까요? 평생에 여러 명의 중요한 멘토들을 두고 있다. 앞에 두 개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삶의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평생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생에 여러 명의 중요한 멘토들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인생을 잘 피니싱 하려면 내가 보고 따라가야 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멘토라는 것이 이렇게 뭐 나보다 더 연배가 높아야 된다 뭐 그런 의미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좀 이렇게 나보다 이제 연소하지만 그래도 내가 배울 점이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이라면 또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죠. 가수 중에 이상우 씨라고 있어요. 예전에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뭐 이런 노래 했던 가수, 유명한 가수 있어요. 근데 이 가수가 갑자기 이제 활동을 안 하면서 대중 사이에서 잊혀졌는데 그간에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장애인 거예요.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지금은 막 훈련을 거쳐서 이제 아이가 말을 하는데 이제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 누나가 사모님이신데 그 누나가 그 옆에서 뭐 실제적으로 도와줄 일은 없죠. 근데 기도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상우 씨의 이제 멘토였던 것 같아요. 대중 앞에서 뭐 밝게 노래하는 가수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삶의 아픔이 있는 거죠. 이상우 씨에게는 그 누나분이 멘토인 거예요. 멘토는 참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힘들고 아픈 것 그리고 잘 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존재이니까 아프고 힘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뭐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하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멘토는 참 개인적인 관계인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모임 안에서 이런 세 가지요. 오늘 제가 5가지 제시했지만 3가지 살폈잖아요. 이 예배마다 또 반별로 이제 모이시는 그 시간마다 삶의 안목을 가지시길 바라요.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가지시고요. 정말 중요한 멘토를 만나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삶의 그 모든 고비고비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멘토요. 저에게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저희 외할머니신데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5살 때 돌아가셨고 저 혼자 컸어요. 형제가 없어요. 8살 때부터 이제 외가에서 컸습니다. 중3까지 이제 외가에서 할머니가 키워주신 건데요. 그냥 저를 이렇게 딱 보시고는 아유 목사님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컸을 것 같아요. 막 다들 이러시는데 마음고생이 참 심했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고 하고 싶은 일들 근데 어머니는 너무 바쁘셨고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가 엄마였어요. 할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세요. 94세이셔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상당히 슬플 것 같아요. 엄마니까요. 저한테는요. 저에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이상우 씨에게 이 누나가 있듯이 저에게는 할머니가 계셔요.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예수님 닮은 인격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런 할머님이 계셔서 너무 좋고 그 할머님의 기도와 존재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우리 모든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의 존재가 그래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의 삶이 행복하시고 평안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을 뵙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알아요. 존재로 전도하시는 분들이세요. 축복해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나눠요. 시편 71편 18절인데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의 시인은 18절 한 절만 읽어도 어떤 사람이겠다 우리가 짐작해요. 백발이 성성하고 노년에 접어든 어떤 한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버리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2번 해요. 근데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조금 달라요. 전반부는 모든 인생이 겪는 불안이요. 늙고 병들고 아프고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고 그래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처음에 요청해요. 그런데 시인의 마음이 싹 바뀌어요. 무슨 연유에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요청을 해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나의 자녀손들에게 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전도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갑자기 열정이 생겼어요. 내가 주신 그 사명 끝까지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때까지 나를 힘있게 해주세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갑자기 어디서 이런 힘이 생겨난 걸까요? 예배예요. 함께 모이는 성도의 모임이에요. 교제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모든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의 마음에 힘이 생기면 좋겠어요. 열정이 생기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쁜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기억하셔요. 내가 정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자녀손들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임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